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모든 것이다. 이 결론 내리지 아니하면 다른 걸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갑니다. 어느 날 보니 보고만 있는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분열케 되는, 심할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분열이 나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언약이 아니고 세상 약으로, 세상의 이제 술로, 심할 경우에는 마약으로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스도는 전부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늘 싱글벙글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60 좀 넘어가면요, 얼굴 표정에 저분은 돈이 좀 있구나, 저분은 돈이 좀 없구나, 저분은 무슨 짜치구나, 저분은 60 좀 넘은 얼굴은 다 표현합니다. 50세에 링컨 네 얼굴에 40 넘으면 얼굴 책임지라 그러는데 딱 60 넘어가면요, 딱 보입니다. 한 분은 합숙 진행하는데 어떤 풍채 좋은 여자분이 쭉 오셨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첫 만남인데 돈 적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자기 신랑이 전국 서울에서 택시 조합 오너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 집안인데 마지막 합숙 받고 내가 저 인간하고 갈랐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갈라서야 되겠다. 천주교 집안이 보니까 다 가족들이 다 천주교 복사했잖아요. 신부 옆에서 다 이렇게 우리 세례하면 박병호 장로님 모셔가지고 물 딱 들고 있잖아요. 그 천주교는 복사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딱. 집안이 그런 사람이 있고 한국에 천주교가 가장 힘 있는 집안이요. 다 키우고 다니는데 이제는 내 인생 좀 찾아야겠다. 말도 아니지. 그런데 그분이 오셨더라고. 딱 보는 순간에 돈 적히던데 알아보니까 확실히 돈 있는 집안이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가지고도 왜 여유가 없이 살아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왜 참 응답을 놓치고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은 돈만 좀 있어도 얼굴이 표시가 나는데 우리의 표정은 왜 그렇게 이렇게 근심, 낙심, 낙담하는 얼굴이 되어가는가? 왜 그런 응답 속에 있으면 응답을 놓치고 사는가?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그리스도,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능력의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 물어봅니다.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그런데 너희가 지금 상태는 어떠하냐? 뭘 너희들이 놓치고 살아가냐? 어디에 모든 관심이 다 있고 어디에 지금 집착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그러니 세상 것들을 주님이 상을 다 엎어버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에 대한 힘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라고 안 적혀있지만 다윗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냐? 항상 나의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져 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네가 지금 갇혔다 생각하냐? 일을 행하는 자, 지어 성취하는 자가 누구겠냐? 나 여호와인 줄 네가 알지 않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업이든 모든 만남이든 모든 미래 다 보여주시는. 세상 것은 컨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민감한데 왜 하나님 앞에는 컨닝 못할까? 다 보여주겠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뭔 얘기입니까?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응답하겠다. 종일 종냐 이 파수꾼들아 너를 세운 이유를 알냐? 하나님께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만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응답한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기도. 우리 교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다 하나님 성전들인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까? 기도를 호흡이라면요. 보좌의 축복으로 호흡이라면요. 어디엔 호흡에 익숙해지고 있는가? 보이는 성전만 주님이 다 뒤엎을 것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뒤엎을 것인가? 어떤 상태인가 보라면 내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메시지. 사건 일 생기면 기도는 없죠. 어떤 선교사님이 밀림 지역에서 전도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앞에서 큰 구린이가 막 살모사처럼 쳐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막. 군대 가면 남자들 텐트 치는 게 있잖아요. 판초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준비해 갔기 때문에 그걸 홀랑 덮어서 딱 앉아서 눈을 쳐다보니까 그대로 딱 보였더니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라 선교를 갔는데 죽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겠다는 기도하는 걸 잊어먹어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순간 찰나지긴데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호하는데 무엇이 큰 아마 자기가 말하기 독수리 아니겠는가. 큰 새고도 갑자기 하나 치더니 나도는 것이 들어가면서 그런 경험을 자기가 했노라. 순간적으로. 이분도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막 믿음에 대한 설교 따고 난 다음에 당신이 딱 급한 이제 암이 탁 오니까 기도 자체를 기도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나오거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까? 무엇이 그게 보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복음을 듣고 정화된 것처럼 보이고 복음 듣고 뭔가 다 깨닫고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남아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보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보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성전들이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성전의 비밀을 읽고 사는 자들입니다. 다 놓치고 삽니다. 성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놓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만 성막, 행막, 장막 다 표현되지 않습니까? 핵심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기고 저기고 이거 저거 막 전부 예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다 그림자들입니다. 모세가 대단해 보이죠? 예표입니다. 예표. 그리스도. 엘리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표입니다. 누구?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서. 그 목사는 대단하게 안 보입니까?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전하라고. 다 예표입니다. 예표. 우리의 참된 신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누굴 주목해 봐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또. 성경 전체의 구약의 핵심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의 주님 오셨다니까. 그 모든 본체 대신 누구를 놓치고 살아가느냐?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 현주소를 보라는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 집입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21절. 하나님 집입니다. 성전. 예배소 1장 23절 성전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말씀 봤죠? 1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절기 때마다 모든 사내 아이들 12세 된 이상 아이들은 다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 모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최고의 영적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41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자리에 누구 같이 가는 겁니까? 예수의 모친과 함께. 뭐하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피언약 구원에 대한 언약은 온데간데 없죠.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은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대째 예수 믿고 오는데 어느 날 유월절 비밀을 놓치고 사는 가정이 된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 14절에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그야말로 그 뜰은 이방인들이 뜰입니다. 어떤 의미의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도 교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영적 비밀 아닙니까? 그 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장사, 왜냐? 이방인 뜰이니까. 주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밀을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의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장사 소굴로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요, 변질시키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현 상황입니다. 비둘기, 소, 양 파는 사람들, 희생제물을 다 파는. 왜냐하면 이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은 돌뿌리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제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 확인하니까 못 드려. 다시 바꿔야 돼요. 돈도 성전에 드는 돈은 따로 있어. 그것도 환전해야 돼. 이런 식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어디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인용한 거죠. 너희는 강두에 소굴을 만들어두다. 장사하고 환차익도 안 합니까? 환차익 달러 해가지고 그중 환전에 대한 이익을 얻어먹고 이걸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수익을 또 받고 또 같이 커미션 먹고 또 커미션을 상납하고. 주님이 현장에 교회 갔을 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주님은 구약의 메시지 아시지 않습니까? 소, 양, 비둘기. 먼 그리스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 근처에서는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재물로 쓸 동물들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니까. 그런 시간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레미야 7장 11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신약성에 강도의 굴려로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예레미야 7장 11절인데 오늘 주님이 또다시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도둑들이 동굴에 숨고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IS 트럼프가 이 이슬람 향해서 타켓 삼아 그대로 그 굴속에 갇히는 사람 다 죽였다고 방송 떠더라고. 안전한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 이 토굴 속에 있으면.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이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강도의 속을 다 만들어 놨고 성전에 대한 그릇된 이해죠. 성전에는 인정해 주는 통화, 우리는 그대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는 너희가 지금 형제와 부러했냐? 그러면 네가 제단에 막 재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형제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골로새 2장 4절에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의 본질 그 몸은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계산으로 다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줄 강도의 굴을 만들었던 그 현장에 와서 주님이 두 번째 뭘 하는 겁니까? 채찍 노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후려갈게 버립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분노 아닙니까?
소와 양을 다 성전인 데 쫓아버립니다. 물질이 그래 장구하다 영구하다 생각합니까? 예배와 관계없는 물질, 전도 선교와 관계없는 물질, 오늘 본문 똑같습니다. 양소를 다 성전인 데 쫓아버립니다. 그 물질이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하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어느 날 건강도 훅 안 갑니까? 어느 날 우리 선배들 가는 길 그대로 가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난청이 급성 난청이 오고요. 어느 날 다행이지 빨리 이비인후과 가면 아이고 잘 오셨다. 보통 사람은 그냥 이러다가 놓쳐서 영 못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약 하루 이틀 먹으니까 회복이 돼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요. 내가 해외 가서 차에 가고 이제 김해공항 와서 차 타고 죽었는데 뭐지 터널을 지나는데 번쩍번쩍 하더라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래 차 아래 위에 등 그게 이런 거 뭐지 번쩍번쩍 하더라고. 나에게는 그 코로나 후유증이 눈으로 오더라. 두 분 다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근육통, 뼈 이런 나하단 둘 분 다 눈으로 오더라고. 보니까 이 이문정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벌레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그날 딱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어떻습니까? 다리가 그리 멀쩡한 다리가요 잘 안 움직이고 어느 날 그리 산악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 6m를 못 걷는다고 방송 나오더라고요. 그리 산악 자전거 타고 건강해서 마라톤 하는 사람이 어느 날 6m를 건너갔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선배들 간 그 길 무릎이 시리던다든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안개같이 순식간에 인생이 쏙 지나가 버리는데 그리고 뭡니까? 15절에 환정상들의 상을 주님이 다 엎어버리는 이게 다 말라기 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라기 뜻이 언약의 사자. 그가 그를 은을 연단하며 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되기로 예정된 자들, 제단에 섬기는 자들의 죄, 불충성에 대한 걸 깨끗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 정화에 대한 걸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마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더 이상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마미노스 기도하는 집을 너희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이용해가지고요 이익 수단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옛날 제가 있었던 통합체의 그 부산노예 장로님은 회계사예요, 회계사. 통합은 재단이 돈이 크잖아요. 한순간 자기 일에 설 일이 있어가지고 그 노예 재정을요, 요용한 거예요. 갚겠다 이래 했겠지. 이분도 어떤 목사는 보니까 교회 재정을요, 4억 가지고 엔비디아에 그 투자했는지 4억을? 간도 크지. 이래가 다 자기 생각에는 4억 석적해갖고 하면 금방 엔비디아에 100% 200% 올라갈 치되니까 이거 한 20억 되겠다 생각인지 모르지. 홀랑 날아가 버려 타임이 1억 3천 남았. 교회 놔두니까 쫓겨 나가버려. 자기의 이익선으로 삼지 말라 교회를. 그래야 교회가요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걸 투명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누가 누구니까 누구에게 모래 가져오고 누구 벽돌가 누구 철근 가져오고 누구 어떤 사람이 전기종이 있는데 우리 가족 누구 한다면 전부 개인적으로 연결돼가지고 난 줄 알아보니까 다 그래요. 신문도 보면요 꼭 한겨레 신문 보는 목사도 있더라고. 한겨레. 그럼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든 야당이든 같이 해서 이렇게 봐야 될 때 딱 한꺼만.
내 아버지의 집안, 기도하는 집에 너희 장사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쾌락에 대한 수단으로도 삼지 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외로워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젊은 아이들은 그 교회 자체가 예배 초소가 무슨 초소가 된다고요? 마약과 함께 밀매 유통하는 과정이 되고, 그 교회에서 수술을 해갖고 한국 넘어온다, 마약 섞어가지고 비행기표 어떻게 하고, 올 때 또 어떻게 넘기고. 교회가 뭐야? 한국 사람, 말 통하는 사람 다 모여 있으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예수님께서 단호하시죠. 내 집을 장사의 속을 강도의 구렬, 도둑굴로 만들지 말아라. 주님이 상을 다 띄어보고, 우리의 참된 예비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분노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말이에요. 자신들을.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주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옛날에 한참 가을 때 기아는 평안하십니까? 이러듯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 기아는 정말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기교회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본질적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성전 건물에, 장사 이익에, 세상의 쾌락에 총동원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거기 나타났던 세 번째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드디어 어떻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죠. 옛것을 떠올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드디어 시편 69편 9절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한 것이 이게 우리 이스라엘, 이게 미래였구나. 나중에서 깨닫듯이. 이방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방인도 회개할 구원의 능력을 이 말이었구나. 고넬료 사건을 바라보고 시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그때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말이었구나. 그럴 수 있겠죠. 시간 지나서.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랬더니 단번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하라? 당신이 메시아임에 대한 표적을 한번 보여다봐라. 이 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있으면서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 보일 것이 뭐이더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에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사흘 지난 거기에 주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3일이, 사흘이 그겁니다.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오직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스룹바벨로 헤로 성전으로 개축되지 않습니까? 그들 생각은 늘 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던 그 성전 온데간데 없고 70년 포로생활 와서 이 성전을 해서 지어놓고 보니까 이건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건물에 딱 집착되어 있는 건물에. 심지어 헤로 성전 이후에 지금도 모슬렘, 유대교 딥다 싸우지 않습니까? 성전 차란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생복이 안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건물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헐고 사흘만 일으킨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46년간 지은 아직도 40년 진행 중 아닙니까? 어떻게 네가 지금 사흘에 일으킨다느냐? 복음에 대한 비밀을 모르죠. 그래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참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저는 토요일에 핵심 안 합니까? 하면서도 참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야, 참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능력.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 건물만 쳐다보이지. 여러분이 보는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생각되는 성전이면 주님 자신이라니까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리고 예비하고 우리 제사함 받고 이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나갔을 때 전쟁할 때 언약궤를 다 앞세웠던 다윗을 알거든. 4,000명의 찬양대원들이 앞세워서 막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전쟁이 백전백승이거든. 나중에는 언약궤만 앞세우면 이긴다 이 식이 되듯이 이 사람 생각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 이래 넣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결과죠. 무서운. 성전이 곧 하나님이야. 성전을 탈환해야 돼. 성전. 오해지요. 그 성전의 핵심이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성전 절대주의, 성전 우상화된 현실입니다. 역대하 6장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까? 이 성전은 성중보다 크신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이해할 수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46년간 지은 이 헤롯 성전을 허물라? 예수에 대한 죽으심 아닙니까? 사흘. 다시 세우실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요. 이들이 그 말씀이었습니까?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베드로가 복음 전에도 회개 자복하는 자도 있지만 복음 전은 베드로 요한을 복음 문전에도 막는 것처럼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막 하는 것처럼 그 말이 그 말이었네요. 우리가 그 복음을 놓쳤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막 이를 갈고 돌로 죽이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신성을 모독한 자가 저자다. 왜냐? 부활한다는 소리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모아가지고요. 죽입니다. 다음 주 우리 말씀, 다음 주 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떡하지 않죠. 사람들의 소리, 예수님을 확 따라오는 사람들, 주님 거기에 논할 값도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결국은 또 나를 그 여론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자들이니까. 다음 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되는지를. 우리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방향과 목표,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21절 보니까 예수는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허물어지고 사흘 만에 일으키는 죽음과 부활은 주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지 않습니까? 공관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이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주신 중요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니까 시체에 바를 기름을 바르러 간 것처럼 잘못하면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확신을 놓쳐버려요. 부활하신 후에야 22절에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뭔 얘기입니까? 말씀 성취를 본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말씀 성취를 보는 눈,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말씀 성취를 보고 그 망대를 세우는 사람, 이정표 속에 있는 사람.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뭐하게 한 거냐? 세 가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정들이 어떤 거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정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한 아이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나온 단어가 세계복음화입니다. 결론이죠. 세 가지 뜰을 가진 복음의 빛교회.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세 가지 뜰. 237이죠. 이방인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이 될 만큼 교회에 대한 평안함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민족의 집 아닙니까? TCK의 집이 되도록. 지금 뭐 태범이 저런 애들, 하원인 애들은 다 TCK들입니다. 한국 애인데요. 인도네시아.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살고 있어요. TCK. 제3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 사람들 지금 다 우리 교회 와서 말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도록. 기도입니다. 기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치유에 대한 집이 되도록. 복음 듣고. 또 뭔 얘기죠? 아이들의 뜰. 서밋의 집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방금 기도한 것처럼 빛의 경제 복을 받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집, 그런 교회. 평안한 집처럼 평안해지 교회가. 이르네우스는 교회는 어머니 푼 것 같다고 표현하는데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들이니까. 복음의 공동체들이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메이슨 전쟁, 신전 전쟁 아닙니까? 건물과의 싸움이냐? 우리는 복음의 본질 핵심을 갖고 있으니까. 복음이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가 왕성한 교회 되고 그 복음 듣고 치유가 왕성하게 되고 어떤 자도 와서 교회 와서 복음의 세팅이 되고 그 현장 살려가는 일에 재파송되는 교회가 되도록. 그 일에 필요하면 너희 속에 풍성히 채우시라 말씀인 것처럼 그 일에 경제의 복을 하나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도록. 그 예정 속에 응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복음의 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여 모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다가 모든 경제 성교의 모든 경제의 복이 넘쳐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찬정하고 증거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는 온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